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걸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이다 말이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누가는 직업이 하는 일이 의사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 또 사람들을 기록했다, 묘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요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요 말은 무슨 수식이나 예를 들었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직설법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들에게는 친구도 없고 이웃도 별로 없단 말이, 자기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면 늘 혼자 밥 먹어야 될 그런 처지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친구로 여겨주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틀림없이 본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것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적용해 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을 때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말해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기분인가? 내 기분이 그런가? 내 기분 따라 이런가? 뭐 이런 소리를 가끔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기분인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조금 표현하자면 신념과 같은 자기가 버리기 어려운 어떤 지식,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들을 때에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발로, 나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뛰어난 게 아니다. 믿음이 분명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 가까이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 마음 속에서부터 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가볼까? 무슨 말씀 하시냐 한번 들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들과 친구해주지 않고 자기들을 가까이 대해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거 감사합니다. 지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들은, 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은 거의 동시적인 그런 반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그런 교제입니다. 쉬운 교제. 가장 쉬운 교제가 영접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앉으세요.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우리 같이 밥이 아니고 빵일 때에는 나눠 먹기가 더 좋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빵을 잘라서 또 주면 그걸 또 받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나누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간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요대로입니다.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고, 동시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하
3절 이하 끝까지 말씀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까지는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는 어떤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가 한 꾸러미에 이렇게 뭡니까? 저 반지가 저렇게 꿰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10개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자기 유산의 몫을 갖고 가서 다 쓰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당자 비유,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로 해서 비유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 하나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또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이 아들을 기다리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면서 그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기 힘들겠죠?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았단 말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는데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두고 그 없어진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드라크마도 찾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목자도 양치는 목자도,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 여자도,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기다리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아버지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은전이다, 은전. 우리나라 옛날 엽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 개 찾았는데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죠.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불러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준비를 제대로 했을 겁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그 주인이, 그 양치는 주인이 말이에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같이 이거 식사해라 먹어라 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찾고 애쓰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었을 때에 그때에도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책을 광고가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주. 인생은 흐른다라는 책. 인생은 흐른다. 인생은 흘러간다. 시간은 흘러간다. 내가 이렇든 저렇든 시간은 흘러간다. 인생은 흘러간다. 네, 그런 책인데 저는 사보진 않은데 제목만 봐도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렇게 적용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개인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과거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과거의 행적이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강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 하나 한 아들 잃어버렸던 것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과 구스를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라는 나라를 희생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맞죠, 그게?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 집에는 사람의 첫째 아들, 가축의 첫째 새끼, 초태생을 전부 다 집집마다 다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과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13장에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이거는 우리의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 빛을 입어야 된다.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비판하면 안 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비판하면 안 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먹노? 이걸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노? 그러지 말고 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노?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노?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 다 양쪽 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해야 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힘써 열심히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지만은 더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확실히 중심을 잡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셋 넷 변화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